아이 낳은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이 낳은 역사의 이야기.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가 보면 항상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낳고 하다 보면 졸려요. 내가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족보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톨레도트라고 해요. 톨레도트라고는 그 족보 이야기가 있는데 구약성경 창세기 안에만 10개의 톨레도트 족보가 이야기가 있어요. 10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혈통, 그리고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소속, 그리고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또 씨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씨냐? 그래서 요즘은요, 호적이 없어졌어요. 그죠? 가족, 관계 증명서만 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조상을 속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엄마 이름도 따고 아빠 이름도 따고 자기가 쓰고 싶은 성을 써.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씨가 없어요. 뭔 씨인지 몰라요. 누구신지 몰라요. 여러분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섞여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성씨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씨가 있고 계보가 있고 뿌리가 있는데, 오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톨레도트, 족보, 계보,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많은 계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족보를 흩어버리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족보를 없애버리셨어요. 희한한 족보를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여, 당신의 어머님과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 와서 면회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뿌리, 씨 존중하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해서 황당하게 안타깝고 그들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 등등 유다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하향식으로 그에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나신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족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하향식으로 뿌리부터 척척척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군가요?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맨 원역사, 창세기의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요. 그 원역사 안에서 바로 우리의 최초의 인간,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첫 사람이 아담 그리고 하와 부부였습니다. 오늘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인간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우리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모든 죄인으로 다 유전되어 왔어요. 참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보면 말, 목소리나 그리고 성격도가 어떻게 보면 습관도 닮아요. 봐서 닮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DNA 속에 성씨는 당연히 닮는 거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말, 목소리 이런 것도 다 보면 뭔가 어딘가 있어. 근데 자기 또 부모들이 별로 답답지 않고 싫은 사람들은 그런데도 가끔 그 소리가 나오면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씨는 뭐한다? 못 쏘겠다. 씨는 못 쏘.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오늘 이런 것들을 나오는 얘기가 있다면 바로 이 역사, 아이를 낳은 역사,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이 톨레도트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 가운데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가를 우리가 본다면 단어가 있어요. 알라드, 엘라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낳다라는 뜻이에요. 아이 낳다. 그 족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이를 낳다,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계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그 읽어드린 말씀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의 혈통, 씨, 족보, 가문대로 본다면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왜? 예수님은 요셉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씨로 대를 이어져 갔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은 죄성을 다 유전받고 태어나고 무엇까지 담는다고 그랬어요? 습관도 담고 말, 억양, 어투까지도 다 담고 버려요. 이것을 속일 수 없는 죄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아들이 아니시다. 마태복음 1장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오늘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나셨어요? 마리아. 그런데 예수는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예요. 요셉의 씨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톨레도트, 즉 이 바로 계보 족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 조상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지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씨부터 쭉 내려왔다면 예수는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근데 예수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보여주고 있고, 그 여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계보, 족보 그러면 시, 소속, 혈통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는 인간의 혈통이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태어나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분이지 아브라함으로 씨로 온 분이 아니다. 누구까지는 아브라함의 씨로 왔는데 요셉까지, 마리아까지. 그런데 이 씨는 남자 씨가 여자에게로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씨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아담의 씨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다. 오늘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맨 마지막 절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그러면 예수님의 씨는 누구나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씨가 아니라 아담과 요셉의 씨가 아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첫사람이 아담이고요. 그 아담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죽었어요. 추수감사 예배 잘못드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왜? 오늘 아까 소속의 싸움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벨 대신에 낳은 자식이 세 번째 주신 씨가 셋이에요. 셋.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다른 씨 그랬어요. 다른 씨. 아담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를 주셨다. 오늘 그 씨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조건 가운데 있는 셋이다. 본문에 에노스 그 이상은 셋이요 라고 하는데 아벨 대신에 주신 자녀 다른 씨가 다른 거죠. 그 씨가 오늘 셋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 지금 그 소속에 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리고 노아의 혼례도터 가운데 보면 그 노아의 자식들이 함과 야벳과 셋이 나오죠. 바로 이와 같이 그 가운데서 보면 이 바로 셈이 나와요. 셈족의 후예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뭐가 달라요? 라인이 달라. 우리는 누구의 계보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본문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내 어머니여 내 형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은 아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육신적인 어머니가 예수 마리아인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라고? 요한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요한에게 위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보에 다 들어가 있는 자인 것을 믿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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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은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냐? 두 번째는 소속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서열을 정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뭐 물어봐요? 몇 대 손이냐? 촌수를 물어봐요. 촌수. 왜 촌수를 왜 물어봐요? 서열 정해서 키 잡으려고. 그죠? 내가 당신보다
우리 때다 이걸 해서 조카네 손주네 이렇게 놓고 제압하고 물으려고 서열을 정하려고 이 족보를 다 보고 있어요. 각자 그래서 몇 대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예수님이 족보를 흐트러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내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우리 딸들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 천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 누가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빠가 그러니까 야, 나 너희 아빠 아니야. 우리 아빠 딸이 있고 너희 아빠도 딸이 있어.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래서 이 아이가 머리가 이렇게 비상한지 아빠라고 하지 않고 형님 그러더래. 그렇죠? 나의 아빠도 하나님이고 너희 아빠도 하나님이면 다 형님이지 누나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족보를 흐트러 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성경에 있는 플라도트, 성경에 있는 플레도트, 즉 이 족보의 이야 계보의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대의 의미야, 즉 연대기죠. 그래가지고 어떤 시대를 보여주는 배열로서 시대상 구별하기 위해서 족보를 써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은 것은 역사가 흘러왔다. 역사적인 교훈을 보여주고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속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수역 이 성경에 있는 족보 계보의 이야기.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계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대림절, 구주 강림절, 대강절, 대강 지나는 절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시는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원래 이것은 사실은 이 기독교의 우리 이 개신교의 용어는 아니에요. 천주교의 용어지만 하여튼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했는가, 우리는 이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미 출임하신 첫 탄생하신 예수님을 멈춰서는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한 이 절기가 성탄절 절기와 연결시켜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우리가 이것이 매년 연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2023년도를 대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 이 성경의 본래도 그 성경에 있는 아이 낳는 이야기의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볼 거냐 하면,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로 보여주셨다. 성경에 있는 계보는 믿음의 계보야. 무슨 계보가 아니고 혈통의 계보가 아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그렇죠? 원래 한국이나 유교에서 나오는 제사 때문에 족보가 만들어지고 가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제사를 지내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조상이 대단하다, 그래서 처음에 황제만 제사 지내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천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제 그 밑에는 황제를 제사하다 보니까 황제만 제사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야, 너네 조상만 조상이냐, 우리 조상도 조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는 원래, 예배는 원래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의 시조는,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죽으면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흙구에 우리의 재료는 흙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영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육체와 결합돼서 연합된 유기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인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살아있는 존재, 삶을 살아내는 삶, 그런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향식으로 예수의 계보를 설명하는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은 혈통을 묻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왕 대단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족, 이스라엘의 시족, 창세기 12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역사가 끝! 죄의 역사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야. 그래서 보라우트, 우리는 선민이다. 이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을 왕으로 지 유대인의 1대 왕은 사실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왕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고 다윗의 왕은 영원하리라. 그런데 열왕기 하를 통해서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의 21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민족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의 가닥에 불토개와 같이 씨를 남겨주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물론이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다윗의 계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논하면서 결국 누구에서 끝나느냐면 요셉에서 끝나죠. 그리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박기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 대임절, 대강절, 구주강림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이 시간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나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의 사람이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계보, 영적인 계보, 믿음의 계보, 생명의 계보의 사람인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두 계보가 나와요. 하나는 유기적인 계보, 버려지는 계보. 또 하나는 선택된 계보, 보라우트는 선택된 계보. 그러니까 이 계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보, 라멕의 계보 쭉 나와요. 이에 에서의 계보, 또 이스마엘의 계보, 성경은 많이 나와요. 그러다 이것이 이제 바벨로니아, 연결된 바벨론, 또 우리는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는 헬라, 로마,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가면서 그런 모든 유기적인 생명이 없는, 언약이 없는 계보를 이어집니다. 그런데 선택된 계보, 아까 얘기했어요. 셋,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 후손인 셈족 쭉 이어져 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 키워준 아버지 요셉까지 오늘 그가 이어지고, 이제 또 예수의 계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김씨 좋고, 박씨 좋고,
정시 좋고 양시 좋고 이렇게 조시 좋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면 아멘.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김씨다 박씨다 뭐 여러 가지 한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시다. 예수의 계보다. 어느 라인에 섰느냐 이게 오늘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그런 게 성경 안에 유기적인 계보를 보면은요 다 괜찮아. 가인의 후예들, 람에게 후예들 보세요. 문화가 발달하고요, 기술이 발달하고요, 거기서 음악가도 나오고요, 예술가도 나오고요, 왕들도 나오고요, 족장들도 나오고 어렵지 자랑할 만해. 문화가 발달하고요, 거기에 보면 도덕적인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뭐 철학자도 나오기도 하고 대단해요. 내놓을만해요. 화려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에 그런 역사를 그런 계보를 왜 써놔? 그냥 좋은 선택된 계보만 쓰지. 이거는요 선택된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기적인 버려진 선택되지 않는 자들의 계보도 써놓는 거예요. 얘들 봐라.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괜찮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자랑할 만하지만 끝을 봐라. 망하고 심판만. 오늘 너희들은 선택된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계보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생명이 있고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보가 쓰여졌다. 우리는 대림절 이 첫 주에 나의 계보를 뿌리를 아는 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택된 자들의 계보를 보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 찌질이 같아요. 이삭 모질이 같아요. 야곱 완전히 사기꾼 기질이 넉넉해. 또 요셉 그가 흠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트러블 메이커였어.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일 수 있었어. 근데 그거 다 결국은 믿음의 계보에 서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영원하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요 무엇을 중요시 여겼느냐면 유기적인 계보를 별로 관심 없으셔. 그런데 이 선택된 자들의 계보는 늘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두시고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우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계보에 오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아멘. 주님의 관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관심 없으시고 그가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느냐 말씀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예배하며 사느냐 하는 그게 관심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 법적지근하고 세상 자랑할 만하고 세상 내세울 만한 것 있으면 잘 산다고 그래. 잘 사는 게 아니라 좀 부유하게 사는 거야. 잘 사는 것은 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말은 똑바로 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은 사람 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 잘 살아 그러지 마세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부유하게 살 뿐이지 넉넉하게 살 뿐이지 그런 사람들 세상에 제일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잘 산다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런데 왜 그런 나라가 자살을 많이? 요즘 OECD에서 자살률이 1위가 한국이 됐어요. 한국. 그러니까 한국도 무엇하는 나라다? 부유하게 사는 나라야. 요즘 굶어 죽었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살기가 힘드니까 참 서구에 빌라에서 아주 고등학생 2명이 죽었어요. 그 부모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식이 없어요. 왜? 살기가 힘들어버리니까 아마 수면제 먹고 가족끼리 죽자 그랬는지 모르지만 힘들어도 죽을 수 있지만 죽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왜? 참 생명이 없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생명 계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우리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 믿고 죽는 자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여러분들 이날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날치. 무슨 일입니까? 이날치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이날치가 뭡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이날치는요, 민요풍으로 노래를 부르고, 우리나라 민요를 막 잘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춤을 추고, 그래서 이게 유튜브가 떴는데 3억 인구가 3억이라는 사람이 유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우리 코리아 한번 가보자, 한국 한번 가보자, 이게 소원이야.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래서 이날치라는 그룹이 민요품을 가지고 노래를 하며 춤을 추면서 참 그러면서 그들이요 13년 만에 떴어요. 13년 동안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진짜라면, 따라하시라니까. 우리가 진짜라면 뜰 날이 올 것이다. 진짜 실력이 있는 자는 세상이 알아줄 것이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들이 이 이날치라는 그룹이 열심히 해가지고 3억의 유튜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알렸던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별로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도 뭐 들어보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날치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언젠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 안에서 이 세상에서 뜰 날이 올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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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근데 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는요 만 13대, 13대, 13대 이렇게 쫙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사람들이 있고 별로 도덕적으로 그런 여자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런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가운데 중요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 그 나라가 오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적살이 그렇게 불었나. 모든 시대 속에 내가 오늘 있기까지 오늘 성령의 예수님의 오늘 이 족보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 그 사람들 하나하나 구더기와 같이 오늘 사실은요 선택된 자들의 계보에 살아보면 없어지려고 하다가 위기 때에 또 끊어지려고 하다가 까먹다가 이렇게 무너지다가 또 하나 새싹이 딱 나서 또 이어지고 이럴 일이 왔어요. 그런데 이 유기적인 이 버려진 정보들 보면요 쫙 번성해 가다가 딱 이 세상에 강대국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아멘.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고조선부터 기자조선 뭐 등등 쫙 오면서 이제 뭐 코리아 그러고 있는데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미국도 바뀌고 러시아도 바뀌고 세계 다
대영 제국인 영도 이제는 바뀌어버리고 다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만 에레미야 31장 35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을 남겨놓으셔야 했는지가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우리는 영원히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야만 남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대림절 첫 번째 설교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콜라도트, 예수님의 계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족보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구는 위에는 누구, 이상은 누구 쫙 올라가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 족보의 핵심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후인은 헬리오. 이제 예수라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계보는 그렇지만 진짜는 요셉부터 올라가면서 쭉쭉쭉쭉 올라가요. 누구까지? 아담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러게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설교를 하면서요, 성경 인물들은 설교하면 다 영웅 만들어버리고 위인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톨라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 왜?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죄인들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바르고 꼬매고 또 이렇게 치장을 하고 다녀도 뭔 냄새만 나요? 그 냄새만 나요. 인간 냄새만 나요. 화장실 냄새만 나요. 우리는 속에 다 뭐만 들어있어요? 그것만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이게 모든 것은 영웅이 아니고 민낯을 드러내 그 모에서 이 족보들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인간들은 다 흠투성이에요. 전투성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단 죄가 없으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인이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최고이신 예수님만 그 계보에 나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말아야 돼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70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이 와가지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떨고 쫄더이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도 하늘에서 별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봐. 그러나 내가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갔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름 없어요. 다 천사들 것 같이. 우리의 이름은 이삼의 이름이 그 나라 가서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우리는 다 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그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천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하고 아들들만 자녀들만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계보가 예수님의 계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영웅 만들지 마세요. 물론 한국교회, 세계교회, 교회 안에 영웅들을 자꾸 만들어놓는 목사 영웅이 아니에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좀 뭐 했다고 영웅이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력서, 스펙 자랑하는 일들이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영웅 만들어도 안 되고 영웅 놀이해도 안 돼요. 아멘. 아멘. 나는 개척자인데, 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기 교회에 있었는데 그거 다 아닙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오늘 그렇다면 오늘 나보고 어쩌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의 족보하고 나하고 뭘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 복음을 듣고 믿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속의 은혜로 싹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계보에 살짝 넣어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면 아멘. 아멘. 돈 많이 들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진짜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만 경험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아주 침바르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내 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싶고 예배가 사모해지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어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시를 쓴 뉴턴은, 그는 원래 노예상을 했던 사람, 노예 잡아다가 노예 팔아먹고 돈 벌고 살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 찬양을 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분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천국 가면 놀라울 일 세 가지가 있다. 놀라운 일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저 사람도 와 있네. 우리가 몰라요. 세상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랬는데 저 사람도 와 있네. 그거 한 번 놀라. 두 번째는 왜 그분이 안 맞지? 그래서 놀라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 저 사람은 꼭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좀 구원 받을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왔다는 거야. 놀란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그 와 있네. 생신에 이래서 놀랐네.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간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그곳에 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놀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시간에 내가 느끼고 확신해요. 실감을 해야 그 나라 가서 또 놀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 여러분들, 이 찬송시를 쓰시던 존 뉴턴과 같이 예수님의 폴레루트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대림절 이제 성탄절까지 12월 25일까지 여러분들 25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30일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 한 번 하루하루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가? 실감되어야 그 나라 가서 또 한 번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믿음의 계보, 생명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의 주인공 된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굳이 살아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세 가지의 슬로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아멘. 예수님의 계보에 내가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품에 주님 품에 안기고 그 주님 안에서 제가 요즘 전도 편지들 멘트를 올리면서 언제나 모두에게 항상 열려있는 넓은 하나님의 품, 오늘 그 품으로 안내하는 온세대교회 한경선 목사 마치 여러분들도 언제나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그 큰 품에 안기는 자로 예수님의 계보의 한 축을 또한 이룰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이름이 주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신하면 아멘. 아멘. 그렇지 못한